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오늘 우리 수능일이네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함께하길 원하고 또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보살을 경험하라 132쪽 혀 성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심히 다루어야 할 것이 많지만은 혀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많은 문제의 시발점이 이 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 저희 어머니 세대만 되어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는 그 말한 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씨는 어디에 뿌려지느냐 하면 자기에게 뿌려진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그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런데 말한 대로 살아간다. 그 얘기는 그 말이 너의 마음에 뿌려지기 때문에, 너 안에 뿌려지기 때문에 정말 말 조심을 하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자기 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작 자신이 가진 혀의 권세를 사실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혀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의 그 용도를 모르면 그것은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어요. 또한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혀가 흉기가 되는 이유는 마음에 가득한 것의 정체가 입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악이 정체를 드러낼 때 무엇을 거쳐서 정체를 드러내느냐 하면 혀를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혀와 입을 절제할 수 있으면요,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아담이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려요? 날 수 있어야 새를 따라갈 수 있고, 수십 시간씩 수영을 할 수 있어야, 물속에 잠수할 수 있어야 물고기를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무엇으로 그것을 다스렸느냐 하면 말이란 말이라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말에 반응하고 복종합니다. 우리가 말로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형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탄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을 관장하는 것이 언어중추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중추, 말과 관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은 우리의 귀예요. 우리 귀가 우리의 말을 가장 빨리 듣고 그리고 이것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세 가지를 구분을 못한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대요. 주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분별을 못한대요. 두 번째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옛날 얘기인지 지금 얘기인지 미래 얘기인지 구분을 못해요. 세 번째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다 끌어들여 버린다. 내가 남 얘기를 하면, 남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우리의 뇌는 자기에 대한 비난인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 옛날에 안 좋았던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지금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당겨버린다. 왜냐하면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뇌는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을 스폰지처럼 다 흡수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에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 주인이 바로 지금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안 좋은 반응을 그대로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두렵고 그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외침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니느웨 백성들,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요. 내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를 했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 사실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한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요나 속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요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요나의 사역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긍휼을 보이셨고 그 긍휼의 대상은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다만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요나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세상을 버려요.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흔히 말세라고 말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아는 교회 안에서만 되어질 일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저 세상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세상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엘리야에 대한 예를 가끔 한 번씩 들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엘리야. 여러분, 그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달려갔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또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저 브엘세바로 갔을 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가 비록 지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그가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40일 뒤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왜요? 엘리야가 스스로 죽기를 구했기 때문에 지금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그리고 더 크게, 그리고 더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